자,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세례를 받은 사람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바로 세례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또 어떤 자들이라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고 학생들은 교복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옷이 날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미지나 그 사람의 분위기가 달라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옛말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이미지대로 그 사람의 습관이나 행동이 바뀌는 것을 가끔 보게 되는데, 옷이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어떤 성품, 심지어 인격을 형성하는 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가령 여러분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마 이 청년들 한번 보십시오. 힙합을 좋아하면 그만이지, 좋아하니까 옷 모양도 바뀌어요.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죠? 그 청년들이 먼저 이 모자, 일자 모자를 씁니다. 이 챙을 절대로 안 구부립니다. 구부리면 죽는 줄 알아요. 절대로 안 부리고 일자로 쫙 바짝 세워서 그런 모자를 쓰고요. 이 청바지도 이 통으로 된 굉장히 큰 청바지, 일명 이 똥싼 바지처럼 이 허리까지 이렇게 축혀 입지도 않고요. 이 걸쳐 입어요. 허리춤에. 이 똥 싼 것 같아요. 이 똥이 죄송합니다. 네, 그런 옷을 입고요. 그리고 이 티셔츠 같은 경우에도 자기 몸에 꽉 맞는 그런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한 두 치수, 세 치수 좀 큰 사이즈의 옷을 입으면서 헐렁하게 옷을 입고 다닙니다. 목걸이도 막 쇠로 된 그런 목걸이들, 귀걸이도 막 두 개, 세 개 막 귀에 걸고 다니는 그런 청년들을 보게 되죠. 이 힙합을 얼만큼 좋아하냐면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닐 정도로 힙합을 좋아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창 야구 시즌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야구 셔츠를 입고 이 응원하러 다니죠. 아니 그냥 구경하러 가고 그냥 응원하러 가면 되는데 얼마나 좋으면 그 셔츠까지 사서 입고 다니면서 그 자기 팀이 가는 원정까지 다 따라다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야구가 그 사람의 인생인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찢어진 청바지나 또 미니 스커트 이런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 다소 개방적이구나, 다소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거니,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입고 다니고 있는 옷을 보면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성품이나 성격을 어림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옷은 대부분 옷을 입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입고 있는 옷에 따라서 사람도 달라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평소에 양복을 입고 얌전하게 일 잘하는 직장인들도 여러분 이 예비군 시즌이 돼서 예비군 군복, 깨구리 옷만 한번 입혀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예비군복을 입은 그 남자 청년들 한 대여섯 명만 주변에 몰려 있으면 그 버스 타고 가는 사람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시끄러워요. 자기들끼리. 젊은 여자분이 옆에 있으면은 괜히 막 휘파람도 자기들끼리 휘휘 불어가면서 짓궂은 장난도 해보고요. 자기들끼리 막 소란스럽게 떠들어댑니다. 평소에 양복을 입었을 때는 하지 못할 행동들을 예비군 옷만 입으면 이상하게도 아무렇지도 않게 남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말을 하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입고 있는 옷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지는 경우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멀리서 도둑이야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웬 젊은 남자가 손에 흉기를 들고 다 비켜, 안 비키면 죽어 그러면서
막 도망을 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막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 그 흉기를 들고 있는 그 사람의 기세에 눌려서 엉급결에 사람들이 길을 터줘요. 쭉 갈라져서 길을 비켜줬습니다. 도둑이라고 하는데도 마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이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은 잘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평범한 일반 시민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흉기 들었는데 다치면 안 되잖아요. 얼마든지 길을 터줄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경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다른 시민들과 똑같이 길을 터줬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몸을 피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죠? 입고 있는 옷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이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소 다른 시민들은 다 길을 터줘도 자기는 경찰 옷을 입고 있는 경찰이니까 자기는 오히려 그 도둑의 길을 막고 도둑을 잡아야죠. 뛰어들어야죠.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면 그때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면 도둑을 보고 피하는 경찰이나 불을 보고 도망가는 소방관이나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무나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아무나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아무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렇게나 믿는 것은 곤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맞는 책임을 져야 되죠. 져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 이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이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꼭 그렇게 여겨서 의심하지 않는 마음. 의심하지 않는 마음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래요. 믿음.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도 단지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의심하지 않는 그 마음 정도로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행동으로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믿겠습니다. 마음으로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퉁쳐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신방에 가서 교회에 전혀 출석하지 않는 남편들을 만나면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믿으면 되지. 뭐 꼭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믿음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은 앞으로 밥도 마음으로 먹고 영화도 마음으로 보시고 여행도 마음으로 가시고 등산도 마음으로만 하십시오 라고 저도 역시 입으로는 꺼내지 않고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맛있는 거 먹고 좋은데 여행 가고 놀고 하는 것은 꼭 자기가 직접 다 하려고 하면서 유독 예수님 믿는 것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요. 그냥 마음으로만 믿겠다는 것이 뭔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갓난아기를 보면 가만히 누워만 있던 아기가 이 100일이 지나면서 뒤집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엉금엉금 막 기어다니다가
돌이 지나면서 뭐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라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게 바로 아이들이 자라나는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기가 돌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걷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정상일까요? 장애아죠, 장애아. 장애가 있으니까 못 걷는 거 아닙니까? 걸어야 할 때 걷지 못한다면 부모에게 걱정입니다. 걱정. 아니, 얘가 이제 2살인데, 2돌인데, 3돌인데 왜 아직도 걷지 못하지? 왜 아직도 가만히 누워만 있으려고 하지? 얘가 다리가 어디 장애가 있는 거 아니야? 얘가 어디 몸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걱정이 돼요, 부모에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5년 신앙생활 하셨으면 그 나이에 맞게 걸으셔야 돼요. 걸으셔야 돼요. 10년 생활하셨으면 뛰어다니셔야 되고,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셨다면 이제는 그 연수에 맞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신앙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봉사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섬길 줄 아는 모습으로, 이게 어른이잖아요. 그런 어른의 연수에 맞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10년, 20년 평생을 예수님을 믿어놓고도 자기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가만히 누워서 다른 사람들이 먹여주면 그냥 먹여주는 대로, 입혀주면 입혀주는 대로 그냥 그렇게 남들이 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정상이 아니죠.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에. 정상이라고 볼 수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근심만 되는 겁니다. 근심만. 제가 이제 5년 믿었으니까, 나를 믿었으니까 이제 걸을 때가 됐는데, 10년, 20년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집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직분 받아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제가 왜 아직까지 누워 있지? 하나님께 근심이 된다니까요. 신앙의 연수에 맞게 걸을 때 걸으시고 뛸 때 뛰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셨다면 이제는 그 고백에 맞게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많은 이 설교 때마다 늘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고백했으면, 사랑한다 얘기했으면 그 사랑에 맞게 배우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 사랑에 맞게 책임지는 행동을 보여야죠.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노상 나는 딴 여자 쳐다봐요. 다른 남자 쳐다봐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에는요, 믿음에는요, 이처럼 책임이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교회에 등록만 하면 무조건 세례 받아라, 세례 줄게 라고 많은 교회들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가 전래된 초기 때만 하더라도 세례 받는 게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제가 좀 이 자료를 찾아서 이 우리나라 초기 때 세례 받을 수 있는 이 세례의 조건을 여러 개가 있는데 크게 4가지를 뽑아 왔는데요. 첫 번째, 술, 담배 하지 말 것. 두 번째, 성경 1독 이상 통독할 것. 세 번째, 예수 믿고 1명 이상 전도한 사람. 네 번째, 첩이 없는 사람. 사실 요즘에도 이런 조건을 만약에 적용한다면 세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세례는 고사하고 직분을 줄 때, 뭐 서리 집사나 안수 집사나 권사나 이 직분을 임명할 때 이런 조건을 내걸어도 결코 만만한 조건이 아닐 겁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조건, 술, 담배 하지 말 것. 어려서부터 이 교회에서 자라서 술, 담배를 아예 입에 대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술, 담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 그리 까다로운 조건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이 조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특별히 직장 일을 하다가 또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술 마실 일이 많아요. 그죠? 회식을 하거나
또 이 거래처의 사람들을 이 접대를 할 때 대접을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술 마실 일이 아무래도 많을 텐데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조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 기억나십니까? 성경 1독 이상 한 사람. 예수님을 10년 넘게 믿은 사람들 중에도 솔직히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직분받은 직분자들 중에서도요. 제가 이렇게 본문을 제시를 하면은 신약에 있는지 이게 구약에 있는지 신약과 구약을 구별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직분자들도. 전도는 어떻습니까? 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분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래된 초기에는 적어도 한 명 이상 전도해야만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첩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항목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이 항목이 가장 쉽겠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 기준이 오늘날의 기준이 아니라 기독교가 전래된 우리 한국교회 초기 때 그러니까 1800년에서 1900년대 초기 때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이 항목도 여러분 그렇게 쉬운 항목이 아니에요. 지금은 일부 일처제가 원칙이긴 합니다만은 이 조선시대 때의 양반들 보세요. 본처 외에 한 명, 두 명 이 첩들이 다 있었어요. 이 첩이 있는 것이 전혀 흉이나 허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부를 나타내는 지표였습니다. 많은 게 좋은 시대였어요. 그때는. 그렇게 몇 명의 첩을 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세례받기 위해서 그동안 살을 맞대고 살아왔던 여인 한 명인지 두 명인지 그 이상일지 그 여인들을 다 떠나보내야 돼요. 본처를 남겨두고. 술, 담배를 끊는 일이나 성경 읽는 것, 전도하는 것 뭐 열심만 있으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같이 살던 여인들을 떠나보내는 일은 아마도 차마 할 일이 못 될 겁니다. 차라리 뭐 예수 안 믿고 말지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해야만 신자로 인정을 하고 세례를 주고 성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함을 해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누가 세례를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어디서 받았느냐? 강이나 개울에서 받았습니다. 침례식으로 줬어요. 침례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요단강에서 예수님 시대 때 세례를 받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을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톱으로 허리가 잘려 나가기도 하는 그러한 핍박과 죽음, 순교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한 사람의 세례를 받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아무개 저 사람 세례 받는구나. 저 사람 또 로마 군인들한테 붙잡히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일 텐데 또 세례 받는구나. 그런 치근한 마음, 그런 걱정스러운 눈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세례는 여러분 이렇게 받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성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세례받고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면서 받는 것이 세례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례를 받고 안 받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세례를 받고 죽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세례를 너무 쉽게 준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너무 쉽게 줘.
교회를 등록하고 6개월만 지나면 저 사람이 술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저분이 성경을 일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한 명 이상 전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하다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지 안 믿는지 제대로 신앙 고백 검증도 하지도 않고요. 무조건 6개월 지나면 학습 주고 세례 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 수는 늘었죠. 한국교회 부흥했다 그러죠. 그런데 숫자는 많을지 몰라도 내실은 없어요. 다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이런 분들이 아무리 세례받고 해봐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까요? 아무런 자부심 없는 사람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할까요? 조금만 어려운 일을 있어봐요. 교회 다 떠납니다. 나 몰라라고 다 떠나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만 잘 다니는 것 이거 하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가 뭐 예배 안 빠지고 교회 잘 다녀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와 단절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은 내가 군인입니다 얘기하지 않아도요 다 군인인 거 알아요. 군복 입은 거 보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찰입니다 얘기하지 않아도요 경찰관 옷을 입은 것을 보고 경찰인 줄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어요 얘기하지 않더라도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가치관을 통해서 아,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 나랑 뭔가 왜 다른가 했더니 아, 교회 다녀서 다르구나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우리를 보든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자,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죽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